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그 순간에는 이제 앞으로의 삶은 어떤 흔들림도 없이 하나님만 보면서 확실한 믿음 속에 살게 될 거라고 스스로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기적과 신비한 체험이 꼭 그 사람을 영원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이끄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기적을 그토록 원하지만 기적이 있어서 그가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50년을 50세의 기적을 맛봐가지고 50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쫙 살고 가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단한 일을 경험한 때부터 일정 기간 동안에는 물론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른 은혜, 더 큰 기적이 필요하다고 느끼더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 아이가 대학만 잘 합격하게 해주시면 내 남은 여생을 조용히 벙어리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그래요. 벙어리처럼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 순간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게 기적의 함정입니다. 한번 어떤 도움을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더 큰 기적, 더 자극적인 기적을 계속 구하게 되는 거예요. 로또가 그렇습니다. 로또가 당첨이 되면 그냥 그걸 가지고 평생을 로또 하면 얼마죠? 집사님 얼마 받죠? 18억 받나요? 15억 받나요? 그럼 15억 제가 이 질문을 왜 박노희 사님께 하죠? 이거 희한한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 평생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요. 제가 볼 때 한 3, 4년 내에 또 기도할걸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을 또 한 번 구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이게 이미 성경 역사에도 증명이 된 일입니다. 성경에는 큰 기적을 맛보고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도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역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지역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을 때 열광하면서 막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기적만 바랬습니다. 기적은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이라고 표현 안 돼 있고 표적이라고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적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이고 통로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기적을 본 거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기적을 본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예수님께 더 큰 책망을 받은 지역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얼마나 큰 기적, 어떤 일을 경험했느냐가 아니고 어떤 현실 속에서도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오늘을 나아가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만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삶에 성공이 있는가, 실패가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공을 만났든지 실패를 만났든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 그게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위해서 우리 속에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매일같이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죠. 모든 삶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복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사실은 지혜로운 말은 아니죠. 그렇게 말할 거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번에 우리 아이가 대학에 떨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전에 자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이끌리기로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매일같이 훈련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훈련하는 거.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에는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반드시 그건 10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서 되질 않습니다. 그거는 기독교를 마치 허황된 어떤 약속으로 생각하는 건데 기독교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는 내 삶을 조정하는 거고 그분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순종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해가지고 10시간 기도해서 내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 그거는 미신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조정하는 거는 지금 그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상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그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그날의 내용이 뭐였냐면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뭐 간단하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개를 들었는데 처음 본 사람이 같이 공부하는 어떤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어떤 책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돈이 없었지만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드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서점으로 같이 가가지고 기꺼이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비싼 책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기꺼이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비싼 책을 들고 와서 제 마음이 조금 별로였어요. 그래도 선물을 받으려면 조금 양심껏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는 안 쓰더라도 필요한 책은 사야지 왜 안 사고 있었냐, 이렇게 비싼 책을 안 사고 있었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실 그날 아침에 책을 살 돈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도 말씀을 따라서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썼으니까 책을 살 수가 없었는데 제가 마침 큐티를 끝내고 자기에게 다가와서 책을 사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 그분도 조정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저도 조정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그게 대단한 일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하나의 루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뭐 돈의 크기, 일의 크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는 내 시간과 생각과 물질을 조정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를 막 대단하게 허황된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에 동참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일 아침 경건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너무 쉽게 모든 것 어차피 다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뭐를 해? 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괜히 했다가 더 망치면 어떻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동참하라는 거죠. 동참. 그게 우리에게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매일의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은 로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믿음을 로또로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믿음을 주시겠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 절대로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믿음은 로또가 아닙니다. 로또가 아니라는 말은 믿음이 뭐 어떻게 10시간 기도하고 나면 한 번에 쑥 자라있는 게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련회 갔다 오잖아요. 청소년 아이들이 수련회 갔다 오는데 막 불을 받았다 그러고 막 눈물 흘리고 10시간씩 기도하고 나서 집에 와봤는데 엄마가 뭐라 그래서 가출하는 애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믿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매일의 연습을 통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작은 순종과 내 삶의 조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더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우리의 그릇 크기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작은 것부터 시작한 겁니다. 돈, 건강, 환경,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정말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걸음부터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내가 때려잡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사울 앞에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인데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곰과 사자 이야기 뭐하러 합니까? 저기서 다윗이 나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거는 다윗의 용기를 말하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허락해달라고 사울에게 부탁하는 장면이거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것은 용기나 어떤 대단한 객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 앞에도 서 본 적이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무서웠고 피하고 싶었겠죠. 그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다윗을 그것들 앞에서 세우셨던 거죠. 사자와 곰의 앞에 서기 전에 당연히 개 앞에 섰을 거고 뭐 뱀 앞에도 서봤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겠죠. 그러면서 점점 스케일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말도 안 되는 몽상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에 사업을 성공하게 해주시면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몽상가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취급해서 죄송한데 몽상가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뭐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고요. 그냥 혼자 하나님과 딜하는 방법일 뿐이고,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십니까? 작은 현실 속에서 너의 삶을 드러나거든요. 그 뭐 사업 성공해서 10의 2조 드리겠다고 왜 말해? 그 말을 뭐하러 해요? 그럴 필요도 없는 말이라고요. 예.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지푸라기 잡은 것처럼 해가지고 사업 성공은 딱 해가지고 간증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오늘 사업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 삶을 정직히 드리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거라고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처음에 찬송가 가사 읽어주셨지만 그게 사실 이사야 55장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돈 없는 자도 알아. 귀천이 없다. 빈부의 격차가 아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읽어주셨잖아요.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언제 부자의 돈을 요구하십니까? 언제 그렇게 하십니까? 안 그렇게 하세요.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하나님의 핵심은 뭡니까? 너의 삶이 내 것이라는 것을 너가 보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경제 논리로 나가는 거는 되게 지혜롭지 못한 태도죠. 오늘 본문이 여기서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골리앗 앞에 서봐라. 무서운데요?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사자, 곰, 그리고 골리앗.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사울 앞에 또 서야 되고요. 블레셋 앞에 서야 되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평탄한 길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이끄신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고 더 강력한 길이었고 거기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을 보여주실 작정이었다고요. 그래서 사자와 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3 그다음 시험 앞둔 분들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잖아요. 제발 몽상가로 말하지 말라고요. 시험만 합격하면 제가 그때 자기 인생을 다 드릴 것처럼 제발 뻥치지 말라고요. 시험 준비하는 그때 떨어진 그 순간을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매일 뻥치는 것만 막 이렇게 익숙해가지고 고3인데요 1년만 쉬었다가 평생 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그렇게 자라나고 점점 내 삶의 경험들을 통해 커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순종과 따름이 없이 믿음을 갖게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순종과 따름과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조정이 없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은 어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셨어야 됩니다. 어제 선택하셨어야 돼요. 어제 못하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일어나게 될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 더 큰 사건 앞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언제나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게 세워졌다고요. 다. 에스더, 삼손, 그다음 성경에 기드온, 요셉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오늘 본문이 그 시각으로 봐야 제대로 보이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 딸은 외동딸입니다. 외동딸. 얼마나 귀해요. 박노식 집사님께 있어서 우리 박혜빈, 박현빈 말고 박혜빈, 그다음에 신영수 집사님에게 있는 신여름, 이런 종류의 나도 외동딸인데 왜 내 이름은 안 말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 살피고 있는데 보이질 않아. 하여튼 외동딸, 그 외동딸. 우리 윤 장로님은 딸이 3명.
외동딸이 아니죠.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딸이 죽어가니까 아빠의 생명보다 더 귀한 딸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8장에 똑같이 기록이 되는데 이 아이가 12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1살까지 만 11살까지 유대의 그 유년기로 치고요. 그리고 나서 막 성년이 되는 때가 12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아빠가 키워줬고 11살까지는 아빠가 키우는 거예요. 11살까지는. 그리고 나서는 어른으로서의 자기의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이로의 마음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데 어떤 조급함도 찾을 수가 없죠. 24절을 보시면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에워싸 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야이로가 와가지고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집에 갑시다.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야 막 뛰어가자 뭐 말 타고 가자 안 그러시고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에워싸 밀더라니까 제가 예전에 그 대학 다닐 때 아침에 전철을 서울에서 타보면 이렇게 붕 떠 있을 때가 가끔 있었어요. 이게 뻥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붕 이렇게 떠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붕 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뭐 키가 180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에워싸 미는 게 그런 거죠. 에워싸 밀려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야이로가 생각할 때 야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밀려갔다는 말은 의지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떠밀려서 간 거죠. 이 아빠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시간을 더 지체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 중간에 이제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구조인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병고침을 받습니다. 이 여자는 이미 12년 동안이나 그 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잘 됐죠?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가실 길 가시면 돼요. 어차피 이 여자는 병고침 받았어요. 빨리 야이로의 집에 가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 자리에 딱 멈추시더니 돌이켜서 여자를 찾으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황당한 거죠. 에워싸 밀더라. 그러니까 막 한두 명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서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물어보시니까 사람들이 답답한 거야.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빨리 가야 되는 것도 알고 들어가는 중에 여자랑 만나서 이런 표현 죄송한데 노닥거리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겠죠. 아, 예수님 왜 저러셔 도대체. 빨리 가가지고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셔야죠. 왜 저렇게 시간을 끌어. 혹시 못 고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네. 이쯤 되면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야이로를 미치게 하는 건 딸의 병이 아니라 자꾸만 시간을 끌고 느리게 가시는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때문에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생각이죠. 네. 예수님이 딱 이때 고쳐주셔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안 그러시는 거니까요. 야이로의 조급함을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이해하신다면 이렇게는 하실 수 없는 거죠.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여자는 12년 동안 고생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를 굳이 왜 오늘 고쳐요? 내일 고쳐도 되잖아요. 야이로의 딸은 오늘 두고 간다는데 야, 너 내일 다시 와라. 내가 좀 급하니까 내일 다시 만나자.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카톡해? 이러면 되는 건데 이렇게 안 하시고 내일 안 고치고 지금 굳이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 고민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자주 이렇게 행하시기 때문이죠.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너무 효율성이 없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효율적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먼 단어가 뭐냐면 효율성, 합리성입니다. 네. 거기 천국에 정말 많은 수많은 성이 있는데 거기 절대로 없는 성, 합리성, 효율성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어요. 정말 그래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느끼게 하려는 겁니까? 답답함입니다. 답답함.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답답함을 느끼셨어야 돼요. 아, 답답하다 예수님 진짜. 굉장히 조급할 수밖에 없는 야이로의 상황과 그 마음, 그 조급함을 모두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조급해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그 사이에서 무언가를 느끼라고 하는 것 같은 거죠. 이번에 하나님이 빨리 우리 자식을 고쳐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번이 기한인데 이 때를 넘기면 답이 없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그 때를 넘기게 하시는 거죠. 지금 오셔야 우리 애가 안 죽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봐도 이미 죽은 자에게 가시잖아요. 예수님의 방식이죠. 그렇게 볼 때 너무나 강력하게 대비가 됩니다.
야이로를 사로잡는 건 두려움인데 그 조급함으로 드러나잖아요. 야이로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하나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야이로는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거죠. 딸이 죽으면 어쩌지? 그 불안감이 그를 어쩔 줄 모르게 하는 겁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조급함이 길어지면 금방 분노로 변합니다. 조급함은 분노가 되거든요. 그렇게 조급하고 이제 곧 분노할 것 같은 야이로를 두고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야이로의 마음, 간절함, 조급함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이 오로지 예수님의 페이스를 따라서 차근차근 움직이시죠. 네. 무리가 밀려오니까 천천히 걸으시고 여인이 잡으니까 대화하시고 야이로에게는 마치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몇 가지 규칙들을 잘 지켜서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복을 얻는 게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뭐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것은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우리 삶의 모든 현실을 그 하나님과 함께 걷기로 하는 그 동행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그때 시작됩니다. 열심히 내가 원하는 소원을 외칠 때 신앙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냥 뭐 내가 누구예요? 그 정한수 떠놓고 달에게 비는 것과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 대상만 다른 거지 똑같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내 상황에서는 지금 나는 죽을 것 같고 짜증나고 미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어요. 제발 이것만 피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이루어주지 않아요.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당장 와가지고 내 상황을 막 엎어버리고, 우리 아이들 대학 떨어졌으면 팍팍 붙여주고, 코로나 막 이적기 한국교회가 1년 반 이상 기도했으면 뭐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급함을 누를 만한 엄청난 일들로 나를 찾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여전히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께 적응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옳거든요. 내가 틀려서 예수님이 내 가운데 일을 이루어주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두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적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이고 굴복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내 생각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매일같이 고백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밀려서 가실까요? 의지만 있다 그러면 딱 홍해도 가르셨는데 쫙 갈라져 그러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고 계시냐고요. 그리고 혈루증 앓았던 여인과는 그 자리에서 왜 대화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뭔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뭔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시간의 흐름이죠. 어떤 시간이 흘러가길 기다리실까요? 야이로의 그림이 깨지는 시간들,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야이로의 그림이 깨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나왔어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우리 딸에게 달려와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우리 딸이 날 거야. 이 그림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림이 다 깨졌죠. 사람들은 자기 생각밖에 몰려들었고, 수많은 사람 몰려들 거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게 변수인데요. 몰려들었고, 그래서 빨리 가실 수 없었고,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도 갑자기 알지도 못하던 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은 그 여자랑 시간을 끌면서 대화를 하고 계세요. 야이로의 그림이 다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야이로의 그림이 깨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너의 그림으로 네 삶이 완성된다면 네가 하나님이냐? 그럴 거면 네가 하나님 해라. 나는 그렇게 일 안 한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창조주고 나는 주관자다.
나는 심판자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네가 아니다. 네가 시키는 대로 내가 일해야 된다고? 야, 웃기지 마라. 나는 그렇게 일할 마음이 없다. 나는 너를 가장 완전한 내 방식으로 나의 약속을 향해 너를 이끌어갈 거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대고 나처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10시간 기도하면 9시간 58분 동안 내 정답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무슨 바보입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이번에 뭐 나라가 이러니까 뭐 이렇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다 자기가 하나님 대해서 다 얘기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뭐 어떻게 하려는 거지 이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굴복시킬 기도. 그래서 그 못된 책,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막 이런 책이나 막 자꾸 사서 읽고, 그 사람만 부자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 뭐 있지도 않은 내용들로 막 꽉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책을 팔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들어야 된다고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거든요. 문둥병은 저주받은 전염병이라는 인식 때문에 누구에게 알릴 수도 없는 병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 환자랑 밀접 접촉자 이렇게만 돼도 누구에게도 얘기 못 하잖아요. 우리도 이번 주에 연락 왔어요. 목사님, 제가 밀접 접촉자인데 이게 발음이 어려운 단어를 정부에서 썼네. 근데 제가 밀접 접촉자인데 제가 성도들에게 알려지는 게 조금 이렇게 좀 꺼려져요. 그러니까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죠. 그걸 제가 설교 시간에 왜 얘기하고 있지?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것마저도 알려지는 게 그렇게 되는, 불안하고 두려운 거잖아요. 이 사람은 전염병,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죠. 그때 마침 이스라엘에서 전쟁 중에 잡아온 여자 포로 노예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에게 가면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용기를 내서 아람 왕에게 허락을 받고, 뭐라고 허락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허락을 받고 온갖 선물을 싸들고 엘리사가 있는 이스라엘로 갑니다. 바로 요게 중요한 건데요. 선물을 싸들고 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아만이 그때 분명한 그림을 그리고 갔다는 말이에요. 무슨 그림을 그렸냐면, 자기가 이런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나의 병을 고쳐주면 내가 이 선물 다 줘야지. 자기는 이미 한 영화를 그리고 간 거예요. 내가 선물까지 줘야지. 선물 막 바리바리 다 싸든 거죠. 이스라엘은 아람보다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아람에 나아만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저놈들이 말 같지 않은 구실로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구나 한 걱정을 하죠. 엘리사가 왕에게 그때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에게 보내십시오. 이렇게 전송을 누르죠. 그래서 나아만이 2차 저차에서 엘리사에게까지 갔는데, 거기 가자마자 나아만의 그림이 다 깨져요. 나아만 그림이 뭐라고요? 내가 가면 엘리사가 벗은 발로 와가지고 내 아픈 환부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기도할 거야. 그럼 내 병은 낫겠지? 그럼 내가 준비해간 선물을 그에게 줘야지. 그럼 그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까지 큰 선물을 저에게 주시다니, 다음에 한 번 또 병 걸려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고 집안에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응, 왔대?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담그고 가라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도 안 보여주고, 이걸 전문 용어로 코빼기라고 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여주고 이렇게 이제 말만 하고 간 거예요. 세상에 이런 푸대접은 나아만 인생의 처음이었습니다. 나아만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자기 그림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화나는 이유는 자기 그림이 깨질 때거든요. 야, 난 네가 그런 인간인지 몰랐어. 그게 그림이 깨진 건데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자기는 엘리사가 벗은 발로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줄 알았거든요. 네. 엘리사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도 병이 안 나을 수 있죠. 그거는 이해를 해요. 나아만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나아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무례하게 집에서 그냥 마이크에다가 대고 스피커만 해놓고 요단강에 들렸다 갔다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할 줄은 진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부들부들 떱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말해요. 뭐? 요단강에서 씻고 가라고?
야, 내가 무슨 목욕하러 왔냐? 우리나라에는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많다. 그러면서 분노합니다.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5장 11절. 이 모든 걸 제가 다 꾸며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5장 11절. 500여 쪽. 열왕기하 5장 568쪽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1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입니다. 내 생각에는이 이게 이제 내 그림에는 이란 뜻이거든요. 내 생각에는, 요게 하여튼 목사님 제가 진짜 화가 나요. 제 생각에는, 거기서 딱 멈춰야 돼요. 그만하세요. 나머지는 문자로 보내세요. 이렇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왜 이렇게 생각했나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일부 예배 때 생각해 보니까 유튜브 본 게 분명해요.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 병 고칠 때 이렇게 병 고치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신한 것 같은데, 이게 자기 그림이죠. 그러면서 12절, 다메섹강 바나바와 바르바른,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마침 다행히도 좋은 부하들이 옆에 있었고,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강에서 몸을 담그고 가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속는 셈 치고 한번 씻고 가시죠. 그래서 이제 몸을 씻었는데 병이 싹 다 나았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문제, 엘리사는 왜 그랬던 걸까요? 엘리사는 뭐를 한 걸까요? 엘리사는 왜 자기가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안 하고 마이크에다가 대고 스피커만 거기 앞에 설치해가지고 왜 소리만 듣게 한 걸까요? 엘리사는 뭘 한 걸까요? 똑같아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나만의 그림이 깨지기를 기다린 겁니다. 엘리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야이로의 그림이 깨지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왜요? 그림이 깨져야, 그들의 그림이 깨져야 그 속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가 바로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다. 나만이 자기 그림대로, 자기 상상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상식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생각 그림대로 와가지고 병을 고침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데요? 건강하게 살았겠죠. 몇 년 더 살까요?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은 군인이니까 그 다음 전쟁에서 한 달 후에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볼 때 병이 낫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남은 여생을 조금 더 편하게 살다가 죽는 것 외에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나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가 고작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그림이 깨질 때까지 기다리셨죠. 그리고 그림이 깨진 그 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아만에게 정확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그림이 다 깨져서 혼자 씩씩거리고 있을 때, 내가 또 두고 봐라, 아람에 돌아가자마자 군사 이끌고 와가지고 내가 너 제일 먼저 죽인다라고 다짐하면서 이를 꽉 깨물고 어거지로, 정말 어거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궜을 때 나아만의 병이 다 났죠. 너무 놀라운 거죠. 14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보시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어땠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소름이 돋던데요. 소름이. 야, 이거는 진짜네, 내 병이 나았네, 이런 수준이 아니면 눈물이 터졌겠죠. 나아만이 병이 나았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네, 그거죠. 이제는 자기 그림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자기 그림에는 없던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나아만에게. 15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병만 고치려고 온 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원래 가지고 온 것만 주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갑자기 근데 자기를 종이래요. 종.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림에 없던 일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이 나만의 그림이 깨질 때까지 기다리셨던 이유죠.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건 뭡니까? 그림이 깨지는 거죠.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걸 거야. 야이로랑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하면 아기 태어나고 그러면 아기가 알아서 자라주고 아기 자라서 부모님한테 한 달에 300만 원씩 용돈 주면서 이게 제 아이의 꿈이거든요. 너 꿈이 뭐니? 그래도 저는 제 아이를 잘 키워서 한 달에 300만 원 용돈 받고 사는 거예요. 둘째가 얘기해서 참 나 진짜 그지 같은 꿈이다. 제발 그러지 말자. 이렇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 아빠한테 배운 거지 뭐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해보시니까 아니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걸 매일같이 느끼는 거 아닙니까? 매일같이 느껴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야이로의 그림이 깨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밀려서 가시고 어떤 여자와 중간에 대화를 하시는 동안에 자기 딸은 이미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제 그림에는 없는 얘기였어요. 사람들이 와서 당신 딸이 죽었다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35절 보여주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예수님을 배려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끝났다는 말이에요. 야, 예수 됐다 그래. 끝났어. 그러게 처음부터 내가 병원 가자 그랬지. 왜 예수한테 온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자기 그림이 다 깨진, 세상에 대한 모든 소망이 사라진, 그래서 허탈해진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죠. 이제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을 기다리셨거든요. 자기의 꿈이 깨져야 그 속에 하나님의 꿈이 비로소 시작되죠. 자기의 그림이 깨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그림이 시작되죠.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야 하나님이 일하시죠. 근데 막 안 자겠다고 각성제 먹고 레드불 먹고 막 커피 막 10잔씩 마시고 정신은 해롱해롱한데 막 난 안 졸려요 막 답이 없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그때 집에 가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달리다굼이라고 하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유년기를 끝내고 12살이 돼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 나아만이 문둥병에 고쳐졌을 때 멋진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다 우습게 여기지만 너무나 멋진 표현.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고 나오거든요. 콜라겐의 효과가 아닙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더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과 똑같은 거죠.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고 오직 예수가 내 속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내 그림이 깨지고 하나님의 그림이 시작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시작되셔야 됩니다. 이거는 뜬구름 잡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내 실력, 내 상황, 내 현실을 매일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살던 삶을 이제 멈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라는, 믿음이 나를. 그게 순종이고 충성입니다.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 나누었지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머뭇거렸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어젠가요? 그젠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포로로 끌려가면 시드기야가 이렇게 말해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나는 나보다 먼저 바벨론에게 항복한 그들이 두렵다고 말해요. 그들이 왜 두렵냐? 바벨론이 나를 공격하는 건 당연한데 바벨론이 나를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거 아니냐. 그들이 나를 더 조롱할까 봐 내가 두렵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현실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당연히 현실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때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을 살고 죽게 하는 건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이 청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건 그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 당신을 죽이고 무엇이 당신을 살리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2021년 뭐를 외치고 있는 걸까요? 같은 걸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우리가 그토록 믿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내가 그린 우리의 머리, 우리 머리에서 그려진 어떤 그림이 아닙니다. 그 애굽을 시드기야의 유일한 기도는 애굽이었거든요. 애굽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시드기야의 유일한 문남이었는데 우리가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정답을 하나님께 다 말하고, 하나님은 정답을 몰랐던 분처럼 다 말하고, 이대로 하십시오, 이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별명은 이대로예요. 이대로 하십시오,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애굽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이 남유다를 지켜줬을까요? 아니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그림이 다 깨져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닌 건 아닌겨, 내 생각인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생각하지 못한 쪽으로 모든 일이 흘러가서 많이 당황스러우십니까? 그러시죠? 내가 죄지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죠? 안 그래요? 아니, 맞아요, 죄지어서 뭐 그렇게 된 거겠죠. 근데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전에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욥기를 통해서 창조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은 세상을 하나님이 지었다,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창조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모든 불가능을 하나님의 역사로 채우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가장 염려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일보다 더 크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속했음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생각한 최상의 일보다 더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오늘의 현실 속에서 동행하게 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만이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100만 원 벌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잃어버렸을 때도 찬양하죠.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님만 큰 도움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 제발 주를 보게 하소서. 크신 사랑 안에서 내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의 오늘 한가운데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그림이 깨진 그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둘 다 같이 눈 감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게 상황의 문제인 줄 알고, 모든 게 시대의 문제, 모든 게 나를 공격하는 세력, 기독교를 탄압하는 어떤 세력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모든 시대와 모든 순간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 그러므로 당연히 성도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너 성도로 살 수 있다. 나 못 살겠습니다. 아니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네가 살아야 하는 건 오직 믿음이다. 너 기도할 거면 믿음을 구해라. 너 매일 그 상황에 넘어지고 울고불고 있지 않냐? 너 이제 믿음을 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거기서도 담대하게 의인으로 설 수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오늘을 살아보겠습니다. 자기 그림이 다 깨져서 야이로가 되고 막 나만이 돼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분노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들을 주님 찾아오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그 속에서도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꽉 채워지는 정말 강력한 주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수술을 마치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기다려서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이공림 권사님 붙드셔서 하나님 수술 잘 되게 하셨으니 가정의 모든 일들, 자녀손들, 그리고 앞으로의 권사님의 모든 회복과 재활, 모든 일들을 또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꽉꽉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권사님뿐 아니라 또 사랑하는 장로님, 또 병상에 있는 분들, 출타하신 모든 분들, 긴급한 기도 제목을 가진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많은 사람들 신음소리가 커질 거고 분노하고 씩씩거리는 소리들이 많아질 텐데, 사랑하는 성도들 그 모든 자리 한가운데에서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또 신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펼쳐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예수 안에 주어진 우리 인생을 놀랍게 살아내기로 결정하는, 그 속에서 기쁨과 슬픈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굴복하고 청종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들의 자녀손들 위해,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